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비춰주셔서 어디로 나아가며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길죠? 애들 내일도 학교 안 가더라고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시간이. 네. 근데 또 일할 거 생각하신 또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절 기간 되면은 또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환경애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그 부딪힘,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기쁨을 또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또 하나의 어떤 부딪힘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환경, 또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행해야 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좀 참고 인내하는 모습,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인도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또 명절 기간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기억이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경 앞에서 사소한 것,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할 때나 열심히 줄 서고 있는 옆 사람이 옆에서 딱 새치겠어요. 이런 뭐 작은 사소한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큰 일들까지 이제 많이들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대처하는 방법들이 이건 아주 구체적인 실례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 성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본성대로 반응하게 되면, 물론 이게 본성이 좀 많이 갖춰진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성향 자체는 좀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그 사람,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또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또 하나의 또 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일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올라오는 내 그 마음의 반응,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과 인도하심이 나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어떤 그 육신의 자아가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또 하나의 그 환경 자체가 어려움으로써 다가오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한 주간을 살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양한 그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확률들이 좀 많아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본질과 또 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앞으로의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받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또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과 또 이제 성령의 일.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의 그 일, 또 성령의 열매를 특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선한 곳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악한 것을 멀리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 예배 드리면은 상대적으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노출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월미도를 한번 갔었는데 그 돗자리 펴놓고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한 잔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실한 아주머니들만 보다가
거기 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집중하다 보면은 조금 더 교회에서 나쁜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유익을 끼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빛된 존재로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스스로 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은 악한 것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대항한다는 소리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선한 일에 힘쓰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있는데 악한 본성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 가려고 이제 오늘 일찍 자고 예배 가야지 하는데 친구가 게임하자고 연락이 와. 예를 들어서 육신의 소욕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께 나는 나아가려고 하는데 본성 자체가 이제 계속 당기는 거야. 새벽 2시 넘어서 잠자면은 주일날 졸 수밖에 없어요. 안 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눈을 좀 크게 떼시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힘쓰려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그러니까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을 때에 19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존재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는 이 심령에 나타나는 이 육신의 소욕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풍선 한 군데 쫙 누르면 한 군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채워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육신의 소욕, 또 버려야 될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건 증오거든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게 당짓는 것입니다.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죄된 성품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들이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해도 돼, 이렇게 좀 살아봐, 그거 있으세요? 없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좀 자녀들은 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공부 못해도 애들은 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카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자녀가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것,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보고 듣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새겨지다 보니까 자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행했던 그 습성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하나하나 내가 이런 성품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부모님의 것이 내게도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끔씩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우리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먼저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먼저 버리고자 하고 내려놓고자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육신의 일의 특성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쌓을 수가 있어요. 보여지고 쌓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성상에 열광하는 것도 기독교 역사상 처음에는 성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서 그들이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이제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예수의 형상 또 마리아 형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마리아 숭배 사상은 그 게르만족이 로마 가운데서 로만 카톨릭으로 들어오면서 게르만족의 이제 전통 신앙은 여신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널려 있었던 그 여신 숭배 사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리아를 우상화 작업을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우리에게서 힘과 능력을 줄 수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여진 어떤 것들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게 되고, 보여지는 것이 많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스스로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보여지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냐고 내면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21절 후반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세일 모임할 때도 설교 말씀 좀 나누세요. 그래서 좀 기억할 수 있게,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건 22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집중해야 될 것들. 22절 보면은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사람이 내면에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항상 운동하고 있어요. 먹는 거 신경 쓰고 항상 운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거든요. 돈에 중심이 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것을 또 이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은 증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마음의 중심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심 자체는 바로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는 것은 많지 않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들 자체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각자의 그 사람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스로 이제 그 살아온 가치관과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많은 충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인식된다라면은 삶에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운데 이 사랑함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나온 것이 의미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있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생각나니까 이거 먼저 쓰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은 그와 같은 의미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희락과 화평. 희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속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10년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기쁘십니까? 이번 한 주간 기쁘셨습니까? 예, 애들은 기뻐요. 애들은 기뻐요.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한 주간? 기쁘지 못한 거 왜 기쁘지 못하죠?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기쁘지 못해요. 날마다 비교하다 보면은
기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다 보면은 요즘 TV 중심은 뭐예요? 잘 먹고 잘 노는 게 TV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TV 프로그램이 대부분 옛날에는 좀 교양 프로그램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뉴스 아니면은 놀고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놀고 먹는 것만 보다 보면은 이 놀고 먹는 게 어때요? 힘들게 먹고 힘들게 노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서 삶의 여유를 찾고 누리는 것들. TV에서 계속 보다 보면은 일상생활과는 뭐 잘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기쁨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 쉼을 얻는 것이 사람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쉼을 얻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동안의 삶의 패턴이잖아요. 그 이제 점점 TV를 보다 보면은 열심히 쉬다가 중간에 일하는 게 이게 약간 이제 좀 반대적인 패턴으로 좀 비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희락과 화평함의 모습, 먼저 마음의 기쁨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기뻐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랑함의 모습도 그렇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함의 모습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해서 문제들은 나타나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좀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눈에 들어와요. 예전에는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한 분이죠. 한 사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부모님 연세가 이제 되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존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나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나이가 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게 되고 인생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들은 계속 생겨나잖아요.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아프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병원 따라다니고 또 돌봐드려야 되고 그게 이제 일상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더 많이 보여져요. 일은 계속 생기잖아요.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또 자녀들에 의해서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쁨의 모습,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한 마음의 기쁨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환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하고 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크고 작은 고난으로 계속 다가오게 돼요.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려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부모들도 자녀가 맨날 우울한 것보다 공부 좀 못해도 기쁘게 사는 게 좋잖아요. 뭐 공부 잘하는데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탈모 생기고 막 손도 물어뜯고 있고 이거보다는 공부 좀 못해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죽어라고 주에 감당하고 어떤 사역적인 일에 감당하는 그건 나중 얘기예요.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것들도 기쁨과 평안함으로 감당할 수 있죠. 주의 일은 억지로 감당해서는 지쳐 쓰러져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만족감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주변 사람들과의 그 함께함을 통해서 평안을 이루는 삶. 날마다 어떤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로 들이대서 이건 이렇게 맞는 게 아니야? 이건 이거잖아. 계속해서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거기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뒤에 있는 학생분들도 앞에 보세요. 지금 민혁이 기둥 뒤에 숨은 것 같아요. 앞에 와야 돼. 저 민혁아 아파 쪽으로 좀 옆으로 좀 와봐. 잘생긴 얼굴 보면서 이제 말씀 나눠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 가운데 있어서 만나면 좀 편안한 사람이 있고 만나면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뭔가를 뭘 특별하게 많이 해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은 그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됩니다. 자비 양선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친절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떻게 친절을 베풀면은 나 스스로가 좀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라는 것에 의해서 나는 또 하나의 공로 사상이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양선은 이제 선행, 친절과 양선은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성은 뒤에 볼게요. 온유와 절제, 마음속에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우리의 삶은 온유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삶이 평안했을 때, 아무 일들이 없을 때는 그냥 온유하게 살 수 있는데 비바람에 몰아치실 때는 정말 온유함을 나타내기가 힘들거든요.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항상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삶도 다른 힘들고 어떤 거, 어려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그 11월 셋째 전도 축제를 통해서 또 전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온유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없으면은 사랑할 수도 없고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있을 수 없어요. 삶이 절제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절제되지 못한다는 것은 내 한 몸 내가 간수하기도 힘든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시간을 사용하는 거, 또 열정을 사용하는 거, 재물을 사용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요즘 절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시간을 사용하고 보고 듣는 거, 재정적인 것들도 최대한 절제하려고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은 선한 곳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절제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삶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절제함의 삶이 없으면은 절대로 주일에 쓰임 받을 수 없고 삶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사님 편지. 이스라엘 선교사님 신나단 그 선교사님 계신다고 말씀드렸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정말 큰 은혜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땅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의 번역을 앞으로 한 3년 정도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그곳에 번역되는 것이 3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성서 번역에 대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성서가 번역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안 생겼으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 계시록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사역은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대인들을 도우면서 이 유대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많아지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 제가 좀 잠시 좀 그분 보내주신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정말 그 밴드 보셔서 알겠지만 많지만은 그 중에서 저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섬기고 있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거 이제 5번의 내용이 있어요. 요것만 정말 마음속에 좀 은혜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집중해서 좀 내용이 약간 길긴 하지만 좀 집중해서 좀 마음속에 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섬기고 있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며 어떤 공격도 굳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항상 온전히 서고 군사로 서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며 저희의 힘이 아닌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 유대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맞지 않도록 잘 준비시키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유대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하시며 저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하고 쉽게 포기치 않으며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을 사모치 않고 충성된 자에게 예비된 큰 상급을 사모하고 바라며 사역의 외적인 모습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순복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외치며 소리질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소리쳐 찬양하고 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하며 유대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소리치며 외치게 하소서. 악기도 잘 배워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행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하지 않으며 약점을 주의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항상 완전히 거룩하게 서며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완수하며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허비치 않고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사실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며 사람들을 잘 이끌고 모든 것을 준비되었고 또 주님께서 출발선 앞에서 달리기 선수와 같이 신호만 울리면 출발하듯이 준비되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주님의 신부들을 잘 준비하게 없어서 항상 잘 배우며 적당한 예배가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찬양하는 예배를 이 땅에서 세우는데 또 드려지며 주님을 찬양하는 집 교회를 세우는데 첫 주자로 잘 섬기고 이후에 오실 분들을 잘 준비하게 없어서 귀한 기도와 축복이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과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항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과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항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덜 됐어요. 한 살 어려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 어느 분보다 강력하게 섬기고 있고 이분의 그 생각은 그거예요. 재정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역 마무리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주님 있으라는 곳까지만 있다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모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를 두는 이들이 있겠지만은 충성된 일꾼의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기도 요청하는 그 글을 통해서 사역은 이제 위에 나와 있고요. 일꾼으로서의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라는 구분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왔구나, 평신도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왔구나,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몸 잘 사는데 중심 두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맺혀질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은 내가 굳이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채워지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한 주간 시작되잖아요. 각각의 일터에 속한 곳에서 또 일거리들은 밀려 있을 수 있고, 또 쉬다가 일하려면 더 힘들고 짜증도 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상황과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삶의 순간순간이 긴 것 같아도 이 짧은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짧은 순간, 성경은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짧은 순간이 지나가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만남 교제, 또 하나님을 대면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라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범죄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맺혀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임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된 우리들을 그 죄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며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가 맺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임 허락하시고 복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모시기 부끄럼 당하지 않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